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 역사를 조금 더듬어 보시면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하여 포로 1차 귀환을 했었지요. 1차 귀환을 했을 때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성전 재건을 이루셨습니다. 성전 재건을 이루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여러 절기를 지켜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또한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영적으로 또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겪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에스라를 준비시켜서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을 이루어내셨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을 이루어낸 에스라는 다른 일은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일깨우면서 그들 안에 있던 어떤 우상 숭배적 타락의 요소를 거의 다 제거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무분별한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지적하고 그들 스스로 이방 여인과 그의 자식들을 돌려보내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냈었습니다.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 때는 성벽 재건을 이루지 못하면서 현실이라는 무게와 여러 대적자들의 어떤 그 술수로 인해서 또 영적으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좀 바닥을 치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누구를 준비하셨느냐? 느헤미야를 준비하셔서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신 겁니다.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된 느헤미야는 에스라도 물론 이면에서 늘 도왔겠지만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해냅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성하고 성벽 재건을 또 완성해냄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세우신 또 성전이 있는 도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일단 성벽의 예루살렘 도성의 안전을 도모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성 안에 사는 사람들 인원이 너무 적어서 어떻게 하면 도성 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시 이주해 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구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 안에 영적 부흥을 먼저 일으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부흥을 일으켜내고 나서 그들 안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제비를 뽑아 일부의 인원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켜 그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이주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가지 않았습니다. 한두 장 넘어가면 이제 그들의 영적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키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올 텐데 오늘은 그렇게 이주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영적 부흥으로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7월 첫날 나팔절을 보내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번 주에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나팔절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그들 안에 영적 부흥을 일으켰냐면 말씀을 낭독할 때 에스라가 낭독하고 레위인들이 통역과 해설을 맡아줬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6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을 때 누구는 돌아가지 않았죠? 지도자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에스라 앞에 나와서 우리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같이 말씀을 또 낭독하게 됐어요. 그때 그들이 너무나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찌됐거나 초막절을 지켜왔는데 온전하지 않은 초막절이었다 이거죠. 무엇을 빼놓았었어요? 초막을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막 안에 거하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킨다고 했지만 부족했던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왕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조금 더 온전하게 초막절 절기를 지켜내자 하면서 곳곳에 개인의 영역에도 공동체의 영역에도 또 성전의 영역에도 다 세울 수 있는 곳에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이레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초막절을 보내는 동안도 내내 끊이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였죠? 율법을 낭독해 주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초막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래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또 그 다음날 22일이 되는 그 날도 또 무엇을 했죠? 성회로 모여서 또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은요, 놀랍게 무엇과 함께 가냐면 말씀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은요,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만 하는 것은 좀 편협된 부흥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이든지 개인의 회복이든지 교회의 회복이든지 어떤 공동체 회복이든지 가정의 회복이든지 그 영적 회복은 항상 무엇과 병행할 때 가장 건강하냐면 말씀과 함께 병행하면서 일어나는 부흥이 가장 건강한 회복을 이끌어냅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이 책망하면 책망하는 대로, 말씀이 위로하면 위로하는 대로, 말씀이 격려하면 격려하는 대로. 그래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찬양하는 것, 이것이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구약시대 따르고 신약시대 따르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 본질 중심, 말씀과 함께 세워져 가는 진리는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과 함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나서 드디어 초막절 절기가 끝내고 그들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은요, 그렇게 해서 초막절을 보내고 성회로 모였다가 집으로 돌아간 지 이틀 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이틀 만에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텐데, 이 이틀 만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는요, 자발적으로 이제는 절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회개와 죄의 자복과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묶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 이게 그달 29날이 뭐냐면 바로 7월 24일이에요. 7월 1일에 나팔절 절기를 지켰고 7월 15일에 초막절을 시작하여 7월 21일에 초막절을 마치고 7월 22일에 성회로 모여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7월 24일이 된 거예요.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기적인 모임의 날도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금식의 날도 아닙니다. 어떤 절기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 안에 스스로 뭐가 일어났냐면 금식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정으로 티끌을 머리에 쓰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주도했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1절을 그냥 한글 성경의 뉘앙스로만 보면 그들이 자복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 성전으로 모여서 그 다음에 같이 모한 것처럼 여겨져요.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또 금식도 함께 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느낌이 약간 달라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떤 느낌으로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식하는 가운데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쓴 채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느낌이 정반대죠. 모여서 금식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모여서 굵은 베옷을 입고 모여서 티끌을 쓴 게 아니에요. 집에서 이미 금식이 시작됐고 집에서 이미 뭐가 시작됐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쓴 행위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애통하는 심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나와보니 저기도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는 거. 함께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함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월 내내 사실은 거의 절기를 지켰어요. 나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한 10여일 정도 초막을 만들고 기도로 준비했겠죠. 그 다음에 15일부터는 초막절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성회로 모였어요. 7월 21일이니까 7월이 거의 반 이상이 갔죠. 그럼 빨리 뭘로 돌아가야 됩니까? 자기 일상 생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막상 집으로 딱 돌아갔는데 가슴에 계속 또 머리까지 계속 맴도는 게 있어요. 뭐가 맴돌까요? 낭독되었던 말씀, 그 안에서 하나님 부으셨던 은혜, 그것이 기억이 되는데 그 은혜가 머릿속에 쫙 돌아가는데요. 잘 보십시오.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요, 가장 먼저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슴이 충만해질 때요, 기쁘고 감사한데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있어요. 내 죄가 보입니다. 내 죄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할 만한 요소들, 그것이 우상숭배적 요소도 있겠죠. 이방 사람들의 가치관과 풍습을 나도 모르게 다 흡수해 있는
내 모습도 보이겠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악한 습관들도 보이겠죠. 그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생업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뭐예요? 금식을 시작합니다. 금식이란 기본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작하는 게 금식이거든요.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 죄를 바라보는 그것을 주체할 수 없는 애통함, 비통함 때문에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쓴다는 건 아주 가슴 깊이 있는 그 애통한 심정을 밖으로 표출해내는 그들의 풍습이에요. 그걸 그대로 해냅니다. 근데 그렇게 표출하면서 가슴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의 부끄러움, 죄를 바라보는 이 애통함, 이런 것들을 주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상징적 이미지지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성소로 그들의 발걸음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래요? 옆집도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을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쪽 마을도 다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보니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모였어요. 누구의 역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말씀이 깊이 새겨진 그 자리에서 여지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복의 은혜, 애통의 은혜, 이건 은혜입니다. 내 죄를 볼 수 있다는 것,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것 때문에 아파할 수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며 자발적으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보세요. 제가 그 말씀드렸죠.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면, 정말 진정한 은혜가 내 가슴속에 차면 가장 먼저 뭐가 보인다고요? 죄가 보인다고요. 근데 그 죄가 기본적으로 어떤 죄예요? 우상과 관련되고 이방인들의 가치관, 그들의 풍습과 관련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해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하고 서서? 절교하고 서서. 이 절교했다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방인의 모습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우상을 따라 섬겼던 어리석은 모습. 그리고 이 안에는 뭐 있냐면 에스라 때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걸 다 이혼했는데, 다 돌려보냈는데 그 이후에 또 그런 일이 일부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도비야를 보면서 도비야와 정략적 결혼을 맺은 귀족들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었어요.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닐 거예요. 나름 또 다 돌려보낸 줄 알았는데 또 정략 결혼이 시작됐을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극악한 죄였나 이들이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 그들과 타협했던 것, 말씀의 하나님의 가치관과 좀 어그러지게 살았던 것,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것들과 내가 절교하리라, 이제 끊어내리라. 이방 여인은 돌려보낼 것이고 그들의 문화는 내가 다 버릴 것이고 그들의 가치관 내가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이런 굳든 결심을 가지고 모은 거예요? 모인 거예요. 그 결심을 가지고 모여서서 이제 뭘 고백합니까? 먼저 그렇게 살았던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근데 자기의 죄를 돌아보니까 이제 뭣도 보여요.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선조들도 거의 동일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포로의 삶을 사는 거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만 자백한 것이 아니라 선조들의 죄도 나의 죄인 양 하나님 앞에 자복한 거예요.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도 동일하게 봤었죠.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내 죄인 양 아파하며 자복했던 흔적들을 에스라에서도 확인했었고 느헤미야에서도 확인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누구에게로 확대된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로 확대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죄를 내 죄인 양 끌어안고 기도할 줄 아는 심령이 되니까 백성들이 말씀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런 자세가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살던 백성들이 이젠 나의 죄를 보고 선조들의 죄를 내 죄인 양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말씀이 주는 은혜예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안에서 나오는 거죠.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자들은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자들은요, 뭐가 보이냐면요, 남의 죄가 보여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여요. 근데 말씀의 은혜를 가슴으로 받아낸 사람들은 삶의 어떤 흔적과 굴곡진 인생 속에서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낸 자들은요, 남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나의 죄, 내 눈에는 들보가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내 가족의 죄가 보이고 우리 선조들의 죄가 보이고, 근데 그것이 손가락질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죄인 양 아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자복합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이제 또 자복했느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자, 이스라엘은요,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먼저는 2등분을 합니다. 낮과 밤으로 2등분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 각각 4등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낮도 4등분이고 밤도 4등분이니까 몇 시간씩 돌아가요?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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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낮 4분의 1이라는 건 몇 시간을 말해요? 3시간을 말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낮 4분의 1, 3시간 동안 먼저 뭘 했대요? 그 자복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낮 3시간 동안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우리가 낭독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개인 성경이 있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나팔절 때처럼 에스라가 낭독해주고 여러 레위 사람들이 통역도 해주고 해석도 해주는 이런 어떤 형식을 취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어찌됐거나 그들의 귓가에 뭐가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3시간 동안 또 들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3시간 동안 뭘 해요? 성경에 보니까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와 선조들의 죄를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제 레위인들이 앞장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는 6절부터 37절 3절까지일 겁니다. 31절까지 6절부터 31절까지는요 바로 이들이 레위 사람과 함께 찬양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참 길어요. 아마도 레위 사람이 선창을 하고 백성들이 후창하는 식으로 이 찬양이 주고받아졌을 겁니다. 화답하듯이.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면 단순하게 감사해요, 찬양해요, 경배하고 드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인가를 찬송하는데 창조의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광야의 세월 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 들어가면서 죄를 반복해 왔지만 여전히 버리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지켜내셨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와 또 포로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걸 찬송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잠깐 좀 살펴보시죠. 6절을 좀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을 삼층천으로 이해했던 그들의 시선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진짜 하늘이 있고 하늘에 하늘이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때는 지구가 네모나게라도 생각했을 시대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액면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들의 이해의 한계 속에 있는 표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6절은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하늘, 땅, 바다의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창조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지켜내시고 유지시키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6절입니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 소이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세워주셨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셨다 이거예요. 여기에 뭐가 전혀 들어가지 않냐면 아브라함의 어떠함 아브라함의 노력이라든가 아브라함의 공로라든가 이런 건 여기에 절대적으로 배제가 된 겁니다. 왜? 아브라함의 노력이 실제 없거든요. 8절에 있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되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아브라함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열심을 내서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끌어당기고 결국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가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 자리까지 박아 놓으시고 야, 너 믿음 참 좋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다 만드셔서 그러니까 내가 약속해 줄게 해서 언약도 일방적으로 주시고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 이게 의로움이에요. 한때 저스티스라 정의라고 하는 것이 한때 책으로 들어서 유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스티스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 의로움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저는 그분에게 그때 제가 한참 성경을 막 연구하고 공부할 때인데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이루어내심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그걸 의롭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고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겁니다. 근데 그걸 때로는 사람이 하나님 그게 옳은 거야 이렇게 대적할 때가 가끔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대적하는 불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성경에서 늘 어떤 뉘앙스로 가지고 설명하냐면 행위라고 하는 것으로 갖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행위예요.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그게 불신이고 그게 불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그럴 위험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만들어 놓으신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높이고 있죠. 우리 이 시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 12절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자, 출애굽의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겪는 43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늘 뭐하고 계셨대요? 감찰하고 계셨대요.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적과 기적을 애굽에 베풀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죠. 여기에도 역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인 겁니다. 근데 따로 읽지는 않겠지만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는 광야에서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은혜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내야 될 법을 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의 자유국가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서 왕이 주는 법률이 있고 그 법률을 지켜내야 하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참 놀라운 거죠. 이것을 이들이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장 큰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벌어져요. 또 이후에 나타나지만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우두머리를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국가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승장구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마치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해요. 어디서 보아온 거예요? 애굽에서 보았던 것을 하나님께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보여요? 자기의 죄가 보이는데 그것이 무엇을 절교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과 절교하는 것. 자기가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 우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것, 이것이 죄란 걸 알고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그게 이제 드러내기 시작해요? 광야에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국가로 세워가시는데 그것을 기다려내지 못하고 애굽에서 바라봤던 우상의 문화를 고지스란히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면서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가 불상을 여기다 넣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하죠. 버리실 만하죠. 근데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물론 책망하고 어느 정도의 대가는 치렀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전히 동행하며 인도하며 지켜내셨고, 목마를 때는 물을 내어주셨고, 배고플 때는 만나를 주셨고, 대적들을 이겨내게 하셨고, 이런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셨어요. 옷이 헤어지지도 않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또한 그런 죄까지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는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들을 대적했던 여러 대적자들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의 여러 왕들과 주력 부대들도 다 물리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됐고,
자신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도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게 됐고,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도 자기들의 소유로 삼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산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때쯤 되니까 이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겼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율법을 등지로 던져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도 여지없이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과 영적 육적 음행이 고스란히 그 안에 또 묻어나게 되죠. 근데 그것을 안 된다, 너희들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권면하는데도 오히려 그들을 차라리 죽이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이때부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까? 사사시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기 소견에,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마치 우상을 섬기듯 자기 맘대로 이단 내 이단을 만들어가며 그렇게 살았더라. 이 얘기잖아요. 범죄하고 징계받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해내고.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죠. 근데 사사기의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악했지만 하나님이 버리셨다 안 버리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이게 사사기의 주된 내용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끈질기게, 아니요, 징글징글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해내셨습니다. 이 표현이 좀 적당한가요? 참 징글징글하게 버릴 만도 한데 안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30절 3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마지막 하나님을 높이죠. 31절 보세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주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라고 높이는 거예요. 근데 30절의 내용은 뭡니까? 왕정시대와 포로시대를 다 묶어버렸어요. 왕정시대란 건 어때부터? 분열,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어지면서 솔로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라를 두동강이 내버렸어요. 근데 여로보암으로 이어져 가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를 치달아 버렸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당해요?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는 왕정이었는데 어느샌가 북이스라엘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점차 그들도 또 우상 숭배에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또 누구에게 멸망이 돼요? 바벨론의 멸망이 돼요. 그렇게 포로를 끌려가면서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포로로 살아가다가 그 바벨론이 누구한테 집어삼켜져요? 페르시아에 집어삼켜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포로 생활 7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통해 1차 포로 귀환,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 2차 포로 귀환,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 3차 포로 귀환을 시키면서 그들의 영적 회복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말씀의 부흥을 앞에서 본 대로 거듭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오니까 뭐가 보인다고요? 죄가 보인다고요. 근데 내 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조상들의 죄를 보면서 동일하게 같이 본 게 있어요.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이 정도였으면 벌써 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안 버리셨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출애굽의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는데도 안 버리셨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수없는 죄악을 반복을 거듭했는데도 안 버리셨네? 왕정시대와 분열왕국 시대를 거쳐가면서도 정말로 이스라엘은 이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안 버리셨네? 야, 그 하나님이 놀랍다. 그러고 나서 보니 우리 선조 때부터 포로로 가서 지금까지 포로의 땅에서 고난을 겪고 고통을 받으며 사는 세월들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였구나. 우리는 왜 하나님 우리를 아직까지 이래야 됩니까? 라고 불평한 적도 많고 원망한 적도 많고 그냥 에이 몰라요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산 흔적도 너무나 많은데 돌아보니 이것이 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랬던 결과였구나. 이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인정한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이 가슴 깊이 깨달아지게 되니까 예전에는 지식으로 알던 창조예요. 예전에는 지식으로 알던 아브라함이에요. 예전에는 지식으로 알던 그냥 출애굽의 역사고 시내산의 내용이고 또 정복시대고 사사시대고 왕정시대고 분열왕국시대고 이렇게 돼. 그냥 지식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 안에 있던 선조들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인애가 보이고 긍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그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이제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수준이 되면요, 이제 내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안에 힘들었던 그때 그 시절들이, 나는 그때 너무나 억울했고 때로는 그때 너무나 분통 터졌고 나는 그때 정말 죽고 싶었던 순간도 여러 있었는데 그 시절들을 하나님이 다 넘기게 은혜를 베푸셨던 거구나. 이제 돌아보니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음의 길을 밟지 않고 이제는 주님만 붙잡고 내가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갈게요. 이 고백이 되는 거죠. 오늘 이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청년들은 이제 앞으로 그런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물론 힘겨운 세월이 있어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고난은 겪어내셔야만 합니다. 고난을 안 겪고 신앙이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몫은 뭐예요? 고난이 없기를 기도해가 아니라 고난을 잘 성도답게 견디어내기를 기도하도록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의 어른의 몫이라고요. 고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겪는 태도가 달라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이겨내는 태도가 달라야 돼. 아빠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예전에 그랬어. 그때는 그게 정말 너무나 싫었고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그냥 피하기만 하고 싶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그건 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여 앞에서 이겨내야 하는 문제였어. 할 수 있어. 이겨내.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이겨내. 그러면 성숙하게 될 거야. 이게 믿음의 가르침이죠. 내가 겪었던 것처럼. 이들은 이제 그런 자세가 된 거예요. 이제 보세요. 놀라운 고백들을 합니다.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착기 여기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는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자, 33절에 그 얘기를 했죠. 우리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보니 옳은 것이었습니다.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먼저 하나 꺼내놓은 것이 있어요. 끝 구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은 이제 뭐하지 마시옵소서? 작게 여기지 마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청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죄를 알고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놓고 지난 세월을 보니 그 고통이 이유 없는 고통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받아야만 하는 고통이었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제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이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받은 것 같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그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제는 회복의 길로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어여삐 보지 않겠어요? 정말 어여삐 보죠. 하나님 내가 다 인정합니다. 그때 그거 정말 내가 완악해서 그랬고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고 내가 불순종해서 그랬던 거 맞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 인정하고 그것을 탈게 받았사오니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제는 그 고통의 시간을 이제는 줄여주시고 이제는 회복의 길로 다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는 삶으로 이제는 좀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라면 감히 그럴 수 없지만 이제 그거면 충분하다. 내가 이제 그렇게 해줄게. 그러실 것 같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이제 34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고난과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맨 마지막 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 38절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이제 다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이제 그 언약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언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갱신함에 있어서 이들이 상징적 의미로 삼은 건데 지난날의 모습과 지금의 자세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다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찬양한 내용을 기록했는지 아니면 좀 더 요약적으로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백성들 앞에서 아마도 레위인들이 기록을 쫙 했겠죠. 기록하고 나서 그것을 돌돌돌 말았는지 접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냐면 임봉했대요. 거기다 인장을 찍은 걸 거예요. 도장을 찍었든지. 근데 누구의 임봉을 했어요?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백성들의 대표 자격으로 그 기록한 두루마리에 도장을 꽝꽝꽝 찍은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기록한 대로 지난날의 잘못들을 돌아보고 이제는 조상들이 했던 실수를 다시는 범하지 않고 언약을 바르게 지키는 민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름으로써 드디어 언약 갱신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후의 삶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9장 전체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가슴에 새겨야 될 게 뭐겠습니까? 성도 개인의 온전한 신앙 회복, 또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 또 교회의 온전한 회복, 더 나아가 한 나라의 회복은, 진정한 회복은 잘해봅시다, 변화를 일으켜봅시다, 복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렇게 소리를 내어 으쌰으쌰 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무브먼트에서 운동을 일으켜서 될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성도 개인이 무엇으로 돌아갈 때? 말씀 앞으로 돌아갈 때. 그래서 그 말씀을 지식으로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연결하여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내 삶을 일으키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낼 때,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내 삶을 바꿔내는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드러낼 때, 그때 비로소 회복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거기서 내 죄를 바라보고 거기서 공동체의 죄를 바라보며 자복하는 심정이 되고, 그래서 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이런 관계가 비로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건강한 성도로 회복이 됩니다. 그럼 건강한 가정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가 돼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어 가는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해 우리 각자가 먼저 우리 안에 말씀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